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77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중에 십자가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이죠.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으로 전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으로 이 보편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지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1세기만 하더라도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무서운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즉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쉽게 호응을 얻기 힘든 말이었죠.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중요한 또 다른 사건이 바로 부활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와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서 묵상하고 감사해야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어떠한 것을 드려야 되는가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집행한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빌라도 총독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갈대를 손에 쥐게 하고 가시를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면류관은 가짜 왕관이죠. 그리고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을 흉내낸 가짜 옷입니다. 그리고 갈대는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이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귤을 흉내낸 것인데, 이것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은 가짜 왕이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흉내를 낼 때 교회를 조롱하게 되어 있죠. 마치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가짜 왕처럼 보이게 해서 조롱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모시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이 교회와 성도의 마음에 진짜 왕은 따로 있을 때 세상은 그 교회를 그리고 그 성도를 조롱합니다. 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삶의 방향이며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흉내만 내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이 흉내는 내지만 그 삶 속에서 그들을 이끄는 것은 돈과 권력과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주여 주여만 말하는 자들이 아닌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가 늘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군사들은 왜 예수님께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을까요? 이 로마 병사들은 물론 예수님께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채찍질, 그리고 그 사막 지역에 있는 아주 그 큰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서 고통을 주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죄와 함께 이 땅에 생겼으며 죄의 소산물로 저주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 땅에는 가시가 없었다는 거죠. 타락하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낸 소산물이 가시라는 겁니다. 죄와 저주의 소산물인 가시로 인해서 예수님은 큰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죠.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것인데 사람의 머리와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의 가시를 예수님이 대신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죄를 짓는가.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생각으로 짓는 죄의 깊이와 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의 죄까지 용서하시기 위해 그 고통스러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이죠. 십자가 주변에 있던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웠지만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드려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가 25장의 가사처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우리가 드릴 면류관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드려야 합니다. 그 면류관을 드리기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신앙 생활이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노력하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면류관을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면류관을 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 마지막 때에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의 죄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행함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씀까지도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주위에는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죠. 구레네 시몬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간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헌신은 억지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죠. 오늘 이 32절에 억지로라는 표현이 굳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의지가 처음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 구원을 받았고 그의 아들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구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쓰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름만 말해도 초대교인들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을 뿐인데 시몬의 가정은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헌신은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헌신으로 인해 그 드는 무거움과 또한 슬픈 감정을 하나님께 속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3일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드렸겠습니까? 그냥 성경에는 그 가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삭을 드리면서까지 기쁨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는 슬픔의 기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거절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데 있어서 왜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걸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아닐까?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 아닐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처럼 말씀에 의해 순종하는 사람들의 헌신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억지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신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쁜 것인지 아니면 내 적성과 마음에 맞아서 일 자체가 나에게 주는 기쁨인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성과 소질에 맞으면 그것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은 나의 본성은 나는 그것을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순수한 믿음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헌신은 이렇게 기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쳐서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헌신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헌신에는 십자가의 무게가 따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을 구레네 시몬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레네는 어디인가 우리가 좀 알아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에서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400km 정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여행하기에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 구레네 시몬은 14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왜 찾아왔는가?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을 보면 이 유월절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다음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죠. 이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가족과 함께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1400km를 여행 온 이 구레네는 라틴어로 비아 돌라로사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유일한 사람이 된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시기 전까지 14번 정도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5번째 넘어진 순간부터 누군가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겠죠. 이 골고다까지는 무려 800m나 되고 십자가의 무게는 보통 30에서 4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물론 40kg면 성인 어른이 들 수도 있는 무게지만 가파른 언덕을 800m나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헌신은 이처럼 쉽지 않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헌신하겠다 마음 먹지 못하는 겁니다. 무게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감당해야 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헌신은 바로 그 무게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 무게로 인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감당했을 때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크기의 축복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수제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힘들 때 그 짐을 같이 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줬던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 무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잘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헌신의 무게가 나갈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양편의 강도들과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로마 병사들, 그리고 또 구레네 시몬,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세워진 후에 강도들과 이 군중들이 있었는데 38절에서 44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시편 22편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죠. 그리고 그들은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 로마인들은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모욕을 주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붙인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붙일 만한 죄가 없다는 뜻이겠죠.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강도들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 둘을 세운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강도와 같은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운데 서게 한 것은 당시의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가운데 자리는 강도들의 두목을 세우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즉 강도들과 같이 못 박으면서 강도처럼 보이게 했고, 그 강도들 중에 두목이다라는 의미로 제일 가운데 세운 것이죠.
예수님 옆에 선 강도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조롱이 나와 있는데 오늘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 첫 번째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들처럼 감히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조롱하지 않도록 늘 믿음 위에 굳건히 서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조롱했던 두 번째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조롱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신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지 모시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모신 것과 왕처럼 모신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을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들입니다.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일,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허술한 구원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로 받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죄의 용서와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 주변에는 강도와 군중들처럼 조롱하고 비난한 사람들만 있었죠.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기록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한 편의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주님은 이런 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면, 지금 코로나로 힘든, 모두가 힘든 이때 교회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더 이상 교회의 부흥은 없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구원하셨는데, 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숨이 차오르고 멎어지는 바로 그 순간, 마지막 한숨까지도 내뱉으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흉악한 강도에게 마지막 한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나 삶을 보면 우리는 전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주님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절대 보답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억지로라도 한 헌신이지만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한숨이라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